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재작년에 한국 갔더니 서울 안에 그 지하철에서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내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 예수 믿어요? 나 싫은데요? 그럼 지옥 보냅니다. 예수 못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안 보내주는 그런 독재자 같은 신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에서. 우리는 지옥을 가게 하는 것,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절브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영어로 디절브하지 않다. 자격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치명적인 암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는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신약이 하나 나왔다면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가지고 가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치료약을 주면서 이 약이 진짜 명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 암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멀쩡한 사람이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암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치료약을 먹으면 사는 것이지만 이 치료약이 정말 살릴 수 있는 약인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즉 이 약을 안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맞지만 엄밀하게 따져 생각해 볼 때 그를 죽게 하는 the primary cause of death, 이 사람을 죽게 만든 진짜 원인은 암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은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죠.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제시하고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치 나는 멀쩡한데 이 약을 안 먹었다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생각의 오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사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몸소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즉 죄라는 암병에서 치유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약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먹어야겠죠. 그 구원의 약을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각자가 다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찾아오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자신이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선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강요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약을 먹으라는 것을 강요처럼 여기는 까닭은 그 약을 먹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고 괜찮다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데 약을 안 먹으면 죽어 그 말을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강요하냐고. Leave me alone. 난 괜찮아. 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그 병을 고쳐줄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약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기록된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왠지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우리가 봤던 거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부활한 거를 말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라.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야지 온다. 그분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한 게 그게 오늘 2장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 안식일 날 예배하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안식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썬데이 예배하는 거죠. 오순절은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또 다른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 가지고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그래갖고 문설주에 피를 발린 집만 다 장자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애굽 왕부로부터 신하들과 모든 노예들에게까지 다 첫째 아들이 다 첫째 장자가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그것을 기념한 그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로부터 50일 그래서 오순이 뭐냐면 오가 이제 오죠. 수는 10이라는 뜻이에요. 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추수의 끝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명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석을 지키려면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명절 지키려고.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신 것이에요. 성령. 12사도와 또 그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는 신도들 120명의 신도들의 성령이 오신 것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을 보시다. 오늘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킨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에게 이 신도들에게 정말 최초의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내리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지배한 가운데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들과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it happened same time 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시죠. 그거를 성령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참석하신 분들 갈라디아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소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긴다 그랬죠. 성령이 주시는 디자이어.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 안에 성령 소유가 없으니까 갈등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죠. 예수 믿고 영접하면 갈등이 생겨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desire, 영어로 말할 때 desire of flesh, 또 내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죄 지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이제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냐? 그런데 성령 못 받아갖고 성령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전까지 성령 강림이 안 나타났으니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했는데 성령님 강림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뭐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일만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죠, 여러분. 이미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 세례 받아놓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11사도와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것이 과시적으로 청각적으로 목격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청각적으로 그들 안에 앉아있는 모친발을 가르쳤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 거죠. 그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은 것이 보였고 그들 위에 나타나더니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다. 누가?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일이 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시작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의 표시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방언을 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 받는 것을 절대하거나 성령 충만한 것으로 표시로 봐서는 안 된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왜요? 은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자 집사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면 막 방언 기도 하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저 목사님 성령 못 받은 목사네. 그래갖고 수긍되고 나중에 정죄갖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자, 그런 것은 뭐에서 비롯된 걸까요?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무지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워요. 책 한 권 읽은 것이 그런 거 딱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이게 세상 전체 진리인 줄 아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지식도 너무 얄팍하면 왜 안 되는가? 너무 얄팍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 같이 내가 아니게 정죄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식하면 남 정죄 잘하고. 방언은 은사일 뿐이야. 은사. 고린도전서 보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뭘 왜 줬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그랬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남들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죠?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주신 거지. 나 자신의 어떤 나는 받았는데 너 못 받았지. 이런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한 방언이 뭐냐? 다른 나라 말로 한 것이었어요. 방언. 거기서 말하는 방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 사람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고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지금 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지키려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쓰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로 이 제자 사도들과 이 처음 크리스천들이 막 말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평생 영어 알파벳도 안 배운 사람들이 막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프렌치, 불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막 불어로 말하는 거예요. 스페니쉬 한 번도 안 배운, 뭐 아는 거는 올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막 스페니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스페인말 쓰고 독일말 쓰고 영어 쓰는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나라 말을 막 하지 하고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9절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안 읽었으니까 이제 일부러 시간 세비를 안 읽었죠. 이제 저는 읽으셔야 돼요. 같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다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들리아와 이집트와 브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멀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서로 말했다. 그런데 13절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막 충만해서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저거 술 취해갖고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하면 영어가 나오고 막 술에 취하면 스페니쉬가 나오면 다 술 취해야지. 다른 나라 말 안 배우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헛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계시구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인가 하면 우연이지 저거 그냥 우연인데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최초의 이 신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일어났는가? 성령이 오셔서 증거로 나타낸 것이죠. 14절로 15절. 자, 14절로 15절. 다 보십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 아침 9시인데 낮술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피와 불과 자악한 영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면에서 어둠이 되고 다른 면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딱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행위 들어가는 게 뭐예요? 따옴표죠. 인용한 거죠. 이게 베드로 말이 아니라 요엘, 구약에 나오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는 베드로가 살던 시대보다 8세기 전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성령께서 임하면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하였는데 그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거든요. 나옵니까? 네. 이거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게 800년이 지나서 성취됐다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어르신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낮술에 이거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에 취한 일이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됐고 그 예언의 성취가 구약성경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거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다가 이제 뭘로 싹 돌아가냐면 나사렛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게 예언의 성취인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성취였는데 22절 중반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나사렛 출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움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죠. 귀신으로 쫓아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목격했든지 들었든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인데 그래도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싹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바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든지 저거 기적을 행하는 거 귀신 들려서 한 거야.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까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 먹어서 막 선동할 때 그 선동질에 다 속아 넘어갔고 못 박으라 해갖고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 맞는데 왜 여러분은 그런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성령께서 오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 설명하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당신은 죄값을 치러야 돼.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죽였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겠구나. 죄인 많구나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나사렛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죽으셨으면 그분은 착한 분이 성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거든요. 죽음에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이시면 증명해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28절부터 보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25절부터 다윗을 또 인용해 갖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줄까요? 29절부터 시작. 동포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를 보기도 하고 자, 이 성령이 내린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하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받은 것에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걸 예언했다는 것을 하면서 자기 말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그 예언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죠. 한마디로 예수 죽인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거 부활하 그 증거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리셔서 한 것이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길만이 여러분 예수님 죽인 죄를로부터 살 길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도행전 얘기고 그럼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첫째,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전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지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해볼까? 내가 좀 구슬을까? 내가 죄인임을 전제한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받게 됐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의 문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인정하려 들고 있는데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뭉치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나 병들지 않았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병 만들었으니까 나는 I don't need Jesus 그거죠. 병든 사람이라는 나 죄인 맞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자기가 여기서 의인이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병들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언하는 의인을 위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철장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므로 병 고쳐주실 분은 의원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I need Jesus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 가운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 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억하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기에 우린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정말 I don't deserve this.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의 감동과 감사가 뭐의 전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전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믿게 한 이상 하나님이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how could you do this to me?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디저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봉사나 헌신, 하나님 앞에 바쳤던 시간과 물질이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내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가 식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이게 도미노 현상같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성령을 받아가고 첫 번째 딱 막 얘기하지만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였습니다. 왜 그 로마 무법자들한테 편승해서 그랬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전제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거 전제하는 거예요.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옆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것이 여러분 첫 단추 꽂는 거예요. 모두에게 죄가 있다. 모두에게 죄가 있다. 이게 전제죠. 전제. 요약하면 이 말이 뭐냐? 모두에게 죄가 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까 조롱한 사람이지. 아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사는 거 뭐 죄인인데 what do you expect? 이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새벽기도 때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내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거죠. 이게 1차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죄로 간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가 있다는 거죠. 허물이 드러났어요. 이 말은 무기라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먼저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누군가가 또 뭔가 잘못하면요 완전 그 사람 뒷조사에서 신상털기 해버리잖아요. 완전 신상털기 하니까 완전 망신 주고 사회생활을 힘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망신살이 뻗치니까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리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있고 어둠의 영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구조 자체가 악으로 되는 구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정죄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려 왔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따뜻한 세상으로 될 수 있는 희망이 어딨냐?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지 하고 그것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고 그런 나라를 꿈꾸심의 시작이 바로 이 교회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떨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세상에 그냥 편승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라고 하셨잖아요. 정죄도 말고 묵인도 말고 그런데 먼저 1차 해야 될 것은 거울로 삼으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바리새인들과 입고봤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혜로우신 주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랬더니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 자기 허물 먼저 봐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다 가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돌들 벼르고 있었는데 돌 하나둘씩 버려두고 하나둘씩 물러갔지.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남의 죄를 볼 때, 남의 잘못을 볼 때 자신을 먼저 살펴라.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것을 티로 얘기합니다. 티. 남의 눈에 티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먼저 네 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라 이거죠. 들보 빼라. 지금 이 말이 뭐야? 네 안에 허물이 더 많아 이 얘기예요. 이것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세심한 티를 빼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떼어라. 먼저라고 했잖아요. 우선순위. 그 후에야 눈이 밝아져서 네 눈이 정죄의 눈이 아니고 형제의 눈을 티를 조심스럽게 빼낼 수 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사 기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감사예요. 이 바리새인 기도를 통해서 보면 1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혼자 서서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이런 감사하면 안 되죠. 너무나도 이상한 감사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에 빠진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하잖아요. 세리 같지는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죠.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거울로 삼으라. 그래서 모두에게 죄가 있다. 나에게 죄가 있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거울로 삼아서 나부터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생의 전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다. 내가 먼저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대들보를 빼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 전제로 가지고 다 그렇게 살자나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합리화하기보다도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참 자녀 삼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네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감사를.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의 허물을 보면 거울로 삼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정지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것, 교회가 왜 세워졌나? 교회가 최초 교회잖아요. 병 고치는 명의사 예수님이시잖아요. 영혼의 병을 고치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명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전하라고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니까. 코리아에 뭐 차이나에 뭐 다 나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다 우상단지, 다 잡신들 그런 것은 지금 20세기의 마인드세트로 여러분 이걸 보면 안 돼요. 1세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시작이 쉽게 말해서 12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의 태동입니다. 2000년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곳곳마다 주일이 되면 주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브라질, 아마존, 저기 중동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명령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제 딱 온 세상의 복음이 한 바퀴 돌면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살리라.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를 주셨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너네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 며칠 안 됐잖아요 사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너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너 갈릴리 발음하네. 예수 믿는 사람. 경상도라면은 쌀 해봐 그러니까 살 그러니까 너 경상도잖아. 갈릴리 출신 맞잖아. 나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부활한 거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령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나?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 아버지에서 네가 너희들이 이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너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 그 말씀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생을 담은 기도를 하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모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벨러블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서 성령 충만은 계속적 영법이에요.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늘 채웠는데 내일 또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채우면 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개런티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우리는 죄인의 이런 본성과 아직도 싸우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의 반복이 아니에요. 주님 주여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도 끝나면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주일날 한번 또 주여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 초자연적인 성령이 오신 것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가 아니라 한 번을만 안 되죠. 간헐적으로라도 주여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좀 살아봤습니다 하고 딱 주일 예배 왔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승리의 리포트 받아주세요. 이번 주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주 또 나에게 다운로딩 주세요. 주님의 필요한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면 또 툭툭 털고 일어서세요. 실수하면 이게 좀 이렇게 우울질 기질이 있는 분 저 같은 사람은 자기 학대 막 머리를 쥐어갖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랬어. 이렇게 좀 낙관적인 기질을 권정한 사람은 실수했잖아. 또 하는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또 툭툭 털고 이래서 오는데 예. 이 자매님은 하루 이틀 저는 한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주에 우리 우간다 목장에서 예수 형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그 김금자 자매님 박범순하고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김금자 자매님이 복음을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딱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첫 단추 진짜 잘 꽂아야 되네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이분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복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평생 강도질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그게 맞아요? 그런 질문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다가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이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내 구세주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영접합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그 고백을 하면서 영접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9가지 다 했어도 그 한 가지 안 하면 못 가요.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9가지 다 했는데 그 한 가지 안 하면 소용이 없죠. 낭비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접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딱 고개를 숙이고 예수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전했어요. 남편도 안 믿는데, 손자도 안 믿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안 믿는데, 자매님이 이 가문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이제 직기째는 봐야죠. 우리 강선자님이 또 잘. 오늘은 좀 뭐가 있어서 다음 주에 오겠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한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시고 그 교회가 태동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 너무나도 찌들고 여자들을 학대하고 여러분 탈레반 보면서 여성들 막 죽이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거기 아프가니스탄이 옛날 우리 조선 땅의 남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성령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대에 조선이란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원래 중국인가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그 언더우드 20대 초반의 청년이 와서 복음을 심었잖아요. 여자들을 다 이거 히잡 든 것 같이 이렇게 쓰고 여자들의 도전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본 적 있죠. 근데 그분들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라가 바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갖고 심었는데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고 6.25 참세사에서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last to the second 제일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는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대통령이 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면해서 그런 거 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조선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하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가정케 하는 거죠. 그 교회를 너무나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영혼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라도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여러분이 목자 목녀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자 목녀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품고 가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이번 한 주